성경, 신약, 요한복음서. 베짜타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5. 그 뒤에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는 이, 팔다리가 말라 비뚤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패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난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5장 1절부터 18절. 절름발이는 불구가 된 채 억눌리는 백성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런 백성이 자기를 자유롭게 해줄 분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름발이를 만나러 가신다. 그 절름발이더러 스스로 일어서 걸어가라고, 자기 자유를 행사하라고, 자기 갈 길을 떳떳하게 결정하라고 명하신다. 예수님과 당신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과 자유다. 자유를 얻어 해방되고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일은 그 어떤 종교 법률과 규정보다도 그 어떤 권위 있는 의견보다도 위에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축제를 통해 백성의 것을 가로채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3번째 기적을 행하는 기회로 이 축제를 이용하신다. 당신은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이 그 축제에 백성을 자유롭게 해방하는 대신 그들을 착취하고 있음을 고발하신다. 반신불수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백성, 살맛을 잃어버린 백성을 가리킨다. 불구가 된 백성은 축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지 않고 불구자가 된 사람들 곁에 머물러 계신다. 양의 문은 희생당할 양들이 지나가는 곳이다. 백성이 희생당할 양들처럼 그곳에 있다. 율법학자들은 5 행각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5 행각은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한다. 그 율법학자들이 모세오경이 가르침을 거꾸로 뒤집어 놨다.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백성을 불구로 만들고 죽이고 있었다. 백성이 눈이 멀고 손발이 잘리고 중풍에 걸려 있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반신불수는 38년 동안 앓고 있었다.
이 기간은 한 세대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반신불수는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한 세대의 사람들 전체를 가리킨다. 그런 사람들을 물에 넣어 살려줄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있는 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당신은 못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시다. 그런 예수님께서 반신불수더러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 불구가 내 백성에게 자기 발로 일어서 걸어가게 하신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유를 살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깔보았다고 반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치유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신다. 백성은 자기를 눈멀게 하고 혼자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종교 제도와 사회 제도를 다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선언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이는 당신을 통하여 온전히 자유롭고 생기에 넘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시이다. 사회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이 신학적인 동기가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단죄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 즉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는 처음 계획에 따라서 인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짜인 종교제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 놨다. 그 종교제도는 한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1인 종교를 백성을 숨막히게 하고 죽이는 것으로 바꿔놨다. 아버지의 창조사업은 완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기적을 통하여 계속 일하고 계신다. 아드님의 권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오.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오.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것 하나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보수하면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19절부터 30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생명을 주고자 애쓰신다. 그런 당신의 가장 큰 업적은 부활이다. 부활한 다음은 육체의 생명으로 되돌아감을 뜻하지 않고 변형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살아남을 뜻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 말씀과 활동에 몸바친다는 뜻이다. 그런 식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가족을 만들므로써 부활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있으며 마지막 부활할 때에는 죽음을 결정적으로 이길 것이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몸바쳤는지 여부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나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벌을 안겨주는 기본적인 기준이다.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땅 위에 세워지는 그런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을 세우기 위하여 몸 바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몸 바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각자가 자신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31절부터 47절.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신적 사명을 가지고 계심을 확인하게 해주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신다. 첫 번째 증거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살리는 당신 활동이다. 두 번째 증거는 당신을 구세주로 가리켜 보이는 세례자 요한의 증거다.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실현하고 계시는 바를 예고한 성경의 말씀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공동체는 예수님의 활동을 이어받아 활동을 펼침으로써 자기 믿음을 다져갈 필요가 있다. 종교 당국자들은 이상 세 가지 증언을 거절하고 성경의 종교를 자기네 특권과 명성을 지키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종교 당국자들이 그 세 증인을 거절하자 고발자가 무대에 나온다. 종교 당국자들을 고발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다. 그들에게도 모세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모세가 고발을 하고 나섰지만 종교 당국자들은 모세마저도 물리친다. 그런 거절과 배척 앞에서 예수님과 종교 당국자들 사이의 갈등과 대결은 모든 것을 발가벗긴다. 종교 당국자들은 분명히 생명을 반대하고 죽음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세상을 반대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는 세상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31.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날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47.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5,000명을 먹이시다. 13절부터 21절, 8고 6장 30절부터 44절, 9장 10절부터 17절. 6.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눠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6장 1절부터 15절. 예수님께서는 당신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사명을 제시하신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모든 인간에게 생존하고 자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너그럽고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지켜준다는 것은 몇 안 되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많은 재화를 갖고 쓰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적은 재화 일망정 골고루 서로 나누어 갖고 쓰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인간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그것은 영도자나 지도자로 하여금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모두 행복하기 위해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서로 섬기도록 하는 데 있다. 유다인들은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으로 가신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이 사는 곳으로 가는 운동을 일으키신다. 예루살렘이 백성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곳, 즉 새로운 이집트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거행하는 파스카와 같은 축제들을 이용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벌고 재산을 쌓고 있었기 때문이다. 굶주리는 사람들과 백성들을 먹이자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리빵과 물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다. 그런 음식을 내놓는 소녀는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가난한 사람들과 백성들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길은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서로 나누어 먹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손을 잡고 힘을 합하여 더 이상 인정 없는 부자들과 불의한 나라들에게 당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들과 나라들을 따뜻한 사랑과 나라로 바꾸어 주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리는 군중을 풀밭에 앉게 하신다. 그 풀밭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새로운 성전이다. 가진 것과 몸과 마음과 목숨을 나누는 새로운 성전이다. 풀밭에 모여 앉은 군중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기로 뜻과 마음을 모은 가난한 사람들과 백성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내놓은 소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다. 모든 음식과 재화가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선물을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골고루 따뜻하게 나누기를 바라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계획이다.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따뜻한 마음으로 골고루 나누면 모두 배부르고도 많이 남게 되어 있다.
넉넉히 주시기 때문이다. 소비주의와 사치에 빠지지 않으면 자연을 해치고 빼앗지 않아도 된다. 자손의 것을 미리 빼앗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자연이 건강하게 되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쌓아놓지 못하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건 역시 당신 공동체가 재물을 쌓아놓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물을 쌓아두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배부르게 돼 먹게 된 군중이 예수님을 지배 권력을 쥔 왕으로 세우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피해 가신다. 인류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일치를 이룰 수 있다. 16절부터 21절 군중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안하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한다. 제자들마저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 군중은 예수님을 권력을 잡아 자기들에게 풍요를 안겨주는 왕과 메시아로 세우려 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군중을 피하시자 제자들은 실망하여 뒤로 물러선다. 어쩌면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가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위기는 가라앉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기적은 헛된 기대가 무너져 기가 꺾인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기적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당신 계획을 포기하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만이 무리를 걸어가실 수 있으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우려고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탈출을 꺼려하는 제자들의 속셈을 나무라신다. 나다라는 표현은 이집트 탈출 당시 주님이신 해방자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표현을 씀으로써 당신이 백성을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신다. 무리를 걸으시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에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 스타디온쯤 걸어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는 곳에 다 닿았다. 생명의 빵.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나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는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았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를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22절부터 34절.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닌다. 음식이 풍족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자기들에게 아무런 노력도 요구함이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마련해주는 정치 지도자에게 다스림을 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신다. 즉 온전한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려면 인간들 자신의 노력이 요구됨을 보여주신다. 육체의 생명을 이어주는 양식 말고도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육체의 생명도 결정적인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다. 군중은 자기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같은 기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을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갖추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몸바치지 않는 이상 백성의 그런 열망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벌고 재산을 쌓아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지 말고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서로 위해주고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인생을 바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군중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마음이 없고 그런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성경에서 빵과 음식은 생명을 상징한다.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온전한 생명은 인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현존이다.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온 인류가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다. 35절부터 50절.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으로 제시하신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없고 따라서 결정적인 생명을 줄 수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살리는 떡, 즉 음식이시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이 채워진다. 예수님처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우쭐대지 않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어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살리는 일에 몸바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고 죽이는 일에 본받치는 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파스카의 어린 양이시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들을 잡아 바치기 시작하는 순간에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죽어가면서 당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시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 몸과 피를, 우리 자신을 깡그리 인류를 화해하고 일치하게 하는 밥이 되기로 다짐한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나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59.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51절부터 59절. 온전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조건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즉 사람들을 위해 살기 위하여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온전한 생명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당신 사업에 몸바치면서 자기네 인간 조건을 받아들이고 형제자매인 타인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다. 따라서 예수님과 더불어 당신 사업에 몸바치려는 사람은 타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살아가야 하며
또 그 투신이 요구할 경우에는 끝까지 충실하게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 성찬례는 예수님의 육화와 죽음에 대한 그 같은 몸바침을 공동체 안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성사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거느냐?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이는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사실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머지않아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였다. 60절부터 71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서까지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거의 다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 왕을 메시아 상으로 가지고 있었고 죽음을 분명한 실패의 최악의 실패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당신처럼 목숨을 바치기가 두려워 당신이 요구하는 믿음을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12 사도는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런 제안을 하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당신께 애착하면서 당신 요구를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을 살리는 아버지의 선물임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에게 당신 계획을 소화하고 당신과 더불어 인류의 길에 새로운 에너지 이집트 탈출을 불러일으키는데 몸바치기를 요구하신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예수님과 더불어 인류 전체가 함께 사는 세상을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여 소수 사람들과 나라들이 대다수 사람들과 나라들을 못살게 구는 세상을 지키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